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정체성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주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 주신 영적 정체성들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던 그런 삶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요, 그냥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그리고 한없는 주권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목적과 새 생명의 기준과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면요, 우리가 주신 정체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더 이상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또 역경과 고난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도 않고 또 어둠과 절망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강하게 또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의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의 소망에 이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주님, 나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인텐스하게 기도하셨냐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단 한 시간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잠만 자고 있네요.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거죠. 랍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랍스터는요, 딱딱한 껍질 속에서 그 속 안에 있는 그 몸이 계속해서 커진다고 합니다. 커지지 않겠어요? 모이를 먹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속살은 커지는데 이 딱딱한 껍데기가 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스터는요, 자꾸 커가면서 압박감을 느끼고 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랍스터리 하는 게 있습니다. 바위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껍데기를 쪼개고 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탈피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몰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1, 2주 조용히 바위 밑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저절로 큰 껍질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또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랍스터가 성장하는 방법은요, 자발적인 탈피입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요, 쪼개고 부숴서 그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껍질을 벗어버릴 때 자발적으로
새 옷을 입게 되고 또 이렇게 차츰차츰 성장한다라는 거죠. 주님, 나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것,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요, 자발적 영적 정체성입니다.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다 주신 것들이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예배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영적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 기도자는요, 제가 내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 기도자가 되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이요, 마음에 걸려서, 이 말씀이요, 성령의 감화가 와서, 그래서 주님, 그러면요, 내가 그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거예요. 저희 교단의 역사를 보면요, North Dutch Reformed Church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769년에 뉴욕 마나탄의 풀턴 스트리트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교단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에서 첫 번째로 건너와서 세 교회를 세웠습니다. 뉴욕에. 그 중에 한 교회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선교를 많이 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9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쇠퇴해지고 노인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때 절마야 랜피얼이라는 평신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사람 한 사람을 찾고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그게 22장 30절 말씀이에요. 이 절마야 랜피얼이라는 사람이요,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내가 그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돼야지. 그리고 수요 정오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안 왔어요. 자기 혼자 와서 자기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요일 날 오전 기도할 때는요, 또 아는 사람을 막 강권해서 초청했어요. 6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20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40명이 오고, 그 다음엔 100명이 오고, 매주 수요일마다 정오에 모이던 기도 모임이요, 이제는 매일 모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12시에.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은요, 필라델피아, 시카고, 보스턴 확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록을 보면요, 1857년부터 1859년 2년 동안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또 구원에 얻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뉴욕 대부흥, 풀턴 스트리트 리바이럴이라고 부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멋진 파트너십입니까?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가정,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런 우리의 일터, 우리의 기업,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여러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다 하면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이제서부터는요 내가 그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 볼게요 하고 결심하는 영적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5가지 포인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기도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인생을 회복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기도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니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신 사역은 무엇이었냐면요, 기도의 사역이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 오병이어로 다 먹이시고, 그리고 폭풍을 멈추시고, 뭐 이런 화려한 사역들 뒤에는요, 홀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미명의 새벽에 홀로 산에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홀로 계시면서 기도하는 사역, 이것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태어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사역이 있는데, 그것 또한 뭐예요? 기도 사역이에요. 이 말씀 보면 하늘에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헌신할 때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가장 마음에 두시는 일, 거기에 동참하는 방법은요, 내가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디안 부족의 성인식이 있습니다. 13살이 되면은 이제 인디안 부족 이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는 그런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옥수수 밭이 있는데 그 앞에 성인 되는 사람, 어린인데 어른이 된 쫙 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다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옥수수를 따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만 전진해야 돼요. 그래서 쭉쭉 가다가 보니까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따려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왕건이가 지나갔네요. 그래서 딸까 말까,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한 크다고 생각하고 또 잘 익었다는 옥수수를 따갖고 마지막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이들이 그 옥수수 밭에서 제일 큰 옥수수를 딸 수 있는, 여러분, 그 웨이트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죠. 네?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따온 옥수수를 가지고 다 끝에서 다 실망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거 딸 걸, 그거 할 걸. 그때 인디언 부족들이요, 이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너의 선택은 최고가 아니었을지라도 너의 선택은 최선이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선택을 못할 때가 많지만,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최선의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내가 10분, 20분, 30분 매일 중보 기도자로서 무릎을 꿇는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 안에서 최선의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연결된 모든 관계 속에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기도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짜증내고 실기 질투하고 그냥 말 툭툭하고 성화되지 않았던 마음들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과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런 기도를 했다고, 주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빨리 주시옵소서 그랬다고요. 빨리 인내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응답받고 빨리 문제 해결하고 빨리 치유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도 없고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뭐 원수가 다 다르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 그 과정이 인식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헛된 일과 급한 일에 나의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고 기도하면서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뜻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 보세요. 10분, 20분 기도에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자세가 변하고 말투가 변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기도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유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은 살리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죽을 죄가 있어요. 뭐 아무리 기도해도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죽어야 마땅할 죄가 있어요. 그 죄는요, 안 믿는 죄예요.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외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거죠. 무디 선생님의 기도 여러분 많이 아시죠? 평생에 50년이 넘도록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친구는요, 50년 지나고 나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한 친구는 무디 선생님이 죽었는데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난 후에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요, 절대로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인데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그냥 몇십 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접하게 한 사람이 20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게 10년, 20년이 아니라 그냥 30년, 40년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가까스로 오게 되는 그 과정이요,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시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시간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 기도하겠노라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위해서, 친척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대에 여러분 그분들이 다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는 기도로 인생을 회복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들려주셨다. 욥의 인생은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욥기를 묵상하고 욥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녀들 다 잃었잖아요.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악성 종기가 온몸에 일어나가지고요, 질그릇 조각으로 긁으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다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갖고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살 소망이 없었어요. 아니, 살고 싶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회복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2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언제 회복해 주셨습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그래서 낙타, 양, 재산들 모두 다 그냥 2배로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해 주셨어요. 한 가지만 빼고, 자녀들. 네. 자녀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속만 썩으니까 그냥 10명 10명 있었는데 10명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우리가 꿈꾸고 이런 것들은요, 모든 것이 기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효력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이 나옵니다. 영어로 패스오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탈출시켜 주시냐면요,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요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그 문기둥에 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지나가다가 애굽 그 문설주 어린 양 피가 발라지지 않는 애굽 가정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는 죽입니다.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보혈이 붙여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100%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반이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까? 정말인가? 해주시겠지? 반반 50%였어요. 어떤 사람은요 못 믿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밤중에 장자가 죽으니까 그 가정에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 그 소리를 듣고요 내 아들 또 죽으면 어떡하나 끌어안고요 그냥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10%밖에 믿지 못하고 조마조마. 그런데 날이 샜어요. 지나갔습니다. 다 보니까요 누구든지 100% 믿었던지 50% 믿었던지 10% 믿어가지고 발발 떨면서 날밤을 샜던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은요 다 구원받았어요. 패스오버 됐다고요.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믿지 못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커밋해 보세요. 10분 커밋해 보세요. 20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런데 될까 말까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는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그만큼 구원과 같이 파워풀한 게 이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꿈꾸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요 여러분 기도의 불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걸 어떤 분은 부담이 있으실 것 같으신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다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더 하우스 오브 프레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족과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중보 기도자 헌신 카드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 이 말씀이 동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그리고 기도의 필요와 기도의 파워를 한번 느껴보고 싶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중보 기도자로 헌신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3일을 놓고 기도했어요. 이거 할까 말까 성령님이 그냥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결단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 도전합니다. 하루에 10분 20분 30분 어떤 분이 또 저에게 목사님 15분짜리는 없나요? 15분 하실 분 20분에다 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여기다 쏘시고요. 그리고 성함 주시면 그리고 헌금통에다 또 이렇게 넣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마다 카톡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5주만 하면 됩니다. 이번 주서부터 9월 말까지 5주 그냥 10분, 15분, 20분, 25분, 30분. 여러분 놀라운 우리 삶 속에 먼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싹 올라오실 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체성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은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정체성으로 입구입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탄에게 4가지 시험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겼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공생애 생활 3년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부활하시기까지,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이 붙잡은 것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정체성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정체성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자원적으로 주님, 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나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5가지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나는 기도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인생을 회복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여러분 이 땅이 천국이 되고 만남과 모든 관계가 여러분 평강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